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편지 형식 수신자, 발신자, 안부 인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형식의 기독교식 표현들을 더해서 기독교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형식에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세상과 닮은 것 같은데 세상과 다른 기독교만이 낼 수 있는 향기로 가득한 교회. 세상 속에 당당히 살아가지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우리는 발신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 발신자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먼저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이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뜻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이었습니다. 듣기에는 참 은혜로운 설교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되는데 그때가 이방인 선교에 이 주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에 이방인들은 훨씬 더 친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선교적 목적이 강했던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사도라는 것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할 때는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 사도라는 표현을 꼭 쓰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봐서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이 실로아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르게 되고 그곳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실라인 사람인데 이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떨까요? 실로아노가 교회 개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면 디모데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떠나고 난 뒤에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교회 개척자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양육을 담당했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이 공동 저자인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공동 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울이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실제 저자였다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포함시킨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공동 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명사 때문에 디모데와 실로아노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명사가 1인칭 단수 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 모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바뀝니다. 이는 우리가 그 본문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문학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공동 저자로 지금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을까 하는 것이죠. 이는 예의상 이름을 올려준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로아노는 교회의 개척자이고 디모데는 또 교회의 양육자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다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뭐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의 수처나 뭐 뛰어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성경적 배경과 이 신학적 함의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물론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적 배경과 신학적 해석을 알아야만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또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 성경적 배경을 보면 구약에 철저하게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뭐 이것만 이야기해도 뭐 몇 달,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또 교회의 정체성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교회의 정체성 안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고 공교회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논의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 해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뭐 어떤 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 하면 성도들이 떠올리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성도의 규모, 뭐 성전의 크기를 포함하고요. 두 번째 시스템, 세 번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너무나 부족해서 단지 뭐 교회 분위기가 좋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고 뭐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면 그냥 건강한 교회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그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어느 한 책에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구원론에 관한 것이었다면 20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깨닫고 하면서 정말 이 21세기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서 세상을 섬길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 수신자들을 말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라고 말을 할 때에 또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뭐 예수님, 주님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가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나 이런 강조점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보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하나님과 정말 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사탄의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사탄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란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인간의 공로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적 평안이 아니라 관계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레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 사도 바울의 서두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고 또 이 핍박에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좀 이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 같은 귀한 사역자들이 있고 또 핍박 가운데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꿔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